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제 이 상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은 사도 바울이 유다 지방을 넘어서 원래 이방 세계까지 열심히 그의 한평생을 바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그의 인생 막바지에 이르러서 성령님께서 이끄심으로 성령님께서 이제 너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유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향은 금이 환향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오해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바울을 적대시하는 유대인들이 항상 가는 곳마다 바울의 복음 사명을 방해했었고요. 그것은 유다 예루살렘에 돌아와도 예외가 아니었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에게 죽을 뻔했던 위기에서 그 로마의 천부장이 이제 사태 수습을 위해서 출동을 하게 되므로 이제 극적으로 위기 속에서 바울이 이제 구조됐던 장면이 바로 지난 시간 말씀까지의 그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그 원수들을 향해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발언권을 얻어서 자기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으며,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과거에는 그 유대인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될 수 있었는지를 이제 그 모였던 사람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간곡하게 전했습니다. 이는 원수들마저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고귀한 정신인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 모인 군중들은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몰랐습니다. 죄악이 그들을 지배했습니다. 그들은 그런 바울을 향해서 더욱 악을 쓰면서 죽이고자 소동을 일으킬 뿐이었습니다. 결국 천부장이 이 사태의 진정을 위해서 서둘러 이 바울을 보호해서 영내로 끌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차단을 시켜버린 거죠. 이게 참 얼마나 안타까운 장면입니까? 여기 지금 모여있는 유대인들 중에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바울을 배교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 유대주의자에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니까 유대교 입장에서는 배교자로 여겨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원수로 여기기도 했지만 앞서 또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었던 야고보가 말하기를 이 예루살렘 내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만 수만 명이 넘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전부 다 기독교를 배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중에서 수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은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개종했던 사람들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성이 대단했던 사람들이었고 또 그들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은 하나님 플러스 예수님에 대한 열정까지 대단했던 사람들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들의 믿음, 그 열성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자,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넘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에게로 이어지지 않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랑 예수님을 따로 본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니까 신성 모독자로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신성 모독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또 그런 유대인들 중에서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니까 교회에 들어왔겠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졌겠죠. 그래서 깨닫고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의 문제는 뭐예요? 믿는다고 하는데 이게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었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그들이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율법주의, 그 관습을 벗어버리지 못했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과거의 잘못된 관습을 벗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세상을 믿는 거예요. 이거를 무슨 신앙이라고 하죠? 양다리 신앙이라고 하죠. 양다리 신앙. 양다리를 걸치는 거예요. 한쪽은 교회에, 한쪽은 세상에. 그죠? 좋은 거 다 취하겠다. 그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의 과거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사니까 세상이 기준이 된 거예요. 그죠? 그게 진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살았던 그 과거의 모든 세상 것들이 뭐였어요? 알고 보니까 과거에 우리가 세상에 속해 살았던 것이 그게 알고 보니까 뭐였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게 죄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죄였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죄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끊어버려야 되겠죠. 회개해야 되겠죠.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이 되어서 참 진리를 알게 되었으므로 이전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뭐예요? 바로 죄 씻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자연스럽게 죄 씻음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이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씻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과거의 죄가 깨끗이 씻어진 만큼 우리는 진짜 우리의 삶이 이전의 세상 죄에 속해 있던 모든 행위들이 다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분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죄인에서 죄를 씻고 의인이 되었잖아요. 신분만 의인이 되면 뭐예요? 우리의 실제의 모습도 의인이 되어야 되죠. 증만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운전면허증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그 장롱에다가 처박아 두면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운전을 할 수 있어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시민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봤자 우리의 외형이 바뀌지 않으면 그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습성까지도 죄의 행위까지도 다 끊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더라도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뭘 위해 돈을 벌었습니까? 뭘 위해 돈을 벌었겠어요? 돈을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돼서 돈에 먹혀서 돈 때문에 돈을 벌게 돼요. 사람들은 내가 돈을 지배하고 내가 뭐 이 돈으로 인해서 많은 유익한 일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돈에 먹혀버리는 거예요. 돈 때문에 돈을 벌게 돼요. 인생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었잖아요. 예수 믿으면 그 다음에 돈은 이제 뭐 우리가 초월해야 되냐? 그게 아니죠. 똑같이 우리는 돈을 법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돈을 위해 살고 내 인생 성공을 위해 살았던 것이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벌더라도 세상 성공이나 내 욕심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버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 항상 모든 게 초점이 주님을 위해 그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죠. 자, 행위는 똑같이 돈을 버는 행위예요. 그런데 그 목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기 이전에는 그냥 공부가 목적이었어요. 맹목적으로 공부를 했어요. 공부하라니까 공부했어요. 아니면은 자기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공부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는 똑같이 공부를 하는데 그 목적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공부도 해서는 안 된다. 그게 아니라 더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그 인생의 목적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의 율법주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기준대로, 세상적인 기준대로 해석을 해서 자기들 편한 대로 옳다고 정한 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사람의 기준으로 지키는 게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그걸 버리지 못하면서 겉으로는 나는 예수 믿는다, 나는 교회 다닌다 하니 결국 그들의 행위가 예수님을 방해하고 핍박하는 행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겉으로는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상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내 삶의 중심이, 내 사고의 중심이 예수님께로 가 있지 않아요. 여전히 세상에 가 있어요. 그거는 그냥 예수님을 잘 못 믿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게. 자, 바울도 원래는 골수 유대인이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성골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참 진리를 깨닫게 되었을 때 이전의 진리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살았던 자신의 인생이 이게 얼마나 부질없었는지,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었는지 그걸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깨닫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리잖아요. 복음의 진리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알고 나서 자신의 그 과거를 완전히 부숴버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오로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바울은 그 위기 속에서 죽을 수도 있었던 그 위기 속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들던 그 군중들을 향해서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나도 여러분들처럼 율법주의에 얽매여서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고 하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진짜 진리를 알게 돼서 복음의 진리를 알게 돼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그랬던 사람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 같은 사람도 지금 이렇게 변화되었는데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 충분히 변화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지금 손에 들고 있는 돌을 내려놓고 빨리 예수님 믿어라. 그 의미에서 했던 말이었었어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결국 그들의 그 완악한 생각의 틀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그 간절한 외침을 외면하고 부정했습니다. 그게 자신의 인생을 바꿀 중요한 기회였는데 그 기회를 무참하게 걷어차 버린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모인 군중들, 지난 시간에 바울이 그 사람들 앞에 일장연설했던 게 그 사람들에게는 인생 절호의 찬스요, 기회였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걷어차 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제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일들을 많이 겪게 되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그 영혼 살리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참 맛있는 것도 사주고 또 온갖 비유까지 다 맞춰가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상대방은 그걸 모르고 그냥 대차게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나한테 다른 건 얘기해도 교회 얘기는 하지 말라, 복음 얘기는 하지 말라, 거절해버립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그런 상황에 아이고 창피해, 아이고 민망해, 그럴 게 아니라 그 사람들, 그렇게 기회를 저버리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노방전도 나갈 때 참 노방전도가 힘들잖아요. 그 왜 힘듭니까? 거절당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죠? 거절당하는 거. 여러분, 우리 내 사회적 지위도 있고 내가 어디 가서 누구한테 손가락질 당할 사람이 아닌데 복음을 전하려고 이 복음 전도지 들고 나가면은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는 것 같고 바로 그냥 대차게 거절해버리고 그러면은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죠? 마상을 입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이거 괜히 나갔다, 창피하다, 민망하다, 다시 얼굴 들고 못 다닐 것 같다, 막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게 복음 전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기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저 영혼이 불쌍해서 지나가는 사람들,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정말 그 사람이 예수를 믿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전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회를 저버리는, 이 진리를 외면하는 저 영혼을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거절당하니까, 창피하니까 다시는 나가지 말아야지, 다시는 하지 말자, 이게 아니라 저 영혼이 저렇게 불쌍하니 다시 한번 전하자. 들을 때까지, 변화될 때까지 전하자. 저도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지만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잘하는 걸 선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 앞에 다 똑같이 무지하고 참 어리석고 그래서 말씀 듣고 변화되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그건 저도 마찬가지라고요. 저도 이렇게 전도 나가면요, 전도 같이 나가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죠?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쭈뼛쭈뼛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전도로 나가자 그러는 지가 제일 못하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 다 압니다. 그죠? 저도 그래요. 전도지 주는데 쭈뼛쭈뼛대고 주는데 그거 막 안 받고 매몰차게 거절하면은 아이고 다행이다 그러고 얼른 돌아서지 그거를 쫓아가면서 주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죠? 그럴수록 우리는 한 번 더. 고구마 전도왕 옛날에 아시죠? 아시는 분들. 고구마 전도왕 어떻게 전도해요? 찔러보고 익을 때까지. 그러니까 사람들 다 고구마로 보는 거예요. 근데 고구마가 생고구마가 있고 삶은 고구마가 있는데 이제 목적은 삶은 고구마 되게 하는 거죠. 전도로 삶아 놓는다, 구워 삶는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찔러보는 거는 이제 예수 믿으세요 그랬는데 내가 믿을게요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은 삶은 고구마가 돼서 이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찔러봤는데 예수 믿으세요 그랬는데 무슨 소리냐고,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러면서 대차게 거절하면 아직 안 익은 고구마구나. 그러면은 계속해서 찔러보는 거예요. 언제까지?
익을 때까지, 젓가락 들어갈 때까지. 그게 고구마 전도왕의 그 전도 비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본받아야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그 태도가. 목사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은 강단에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교회에 자꾸 겉도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떠나가고 그러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참 마음으로는 답답해요. 아니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저렇게 진리의 말씀이 안 통할까? 어떻게 전해야 저 사람은 통하는 걸까? 근데 이게 하다 안 되면은요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죠. 내가 뭐 그 사람만 있나? 다른 사람 은혜 받는 사람들 위해서 말씀 전하면 되지. 그래서 저 사람은 말이 안 통하니까 포기한다.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놓지 않고 열심히 전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전한 거죠. 자기를 향해 돌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에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당당해야 됩니다. 내가 전하고자 하는 이 복음이, 이 말씀이 비록 무시당하고 거절당하게 될지라도 그것 때문에 절망에 빠지고 회의감이 들어서 야 이게 틀린 거 아니냐 고민하는 게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실패했지만 다음에도 실패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이 복음의 진리를 세상 가운데 또 사람들에게 외칠 수 있도록 나에게 담대한 힘과 능력을 허락해 달라고. 그렇죠?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건 성도건 간에 복음의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확신이 있어야죠. 내가 확신이 없고 어떻게 전하겠어요? 내가 생각해도 이게 긴가민가 하는데 그걸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확고부동하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확고부동해야 돼요. 내가 먼저 확신이 있어야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확신이 없으면 사람의 반응에 따라 또 세상 환경에 따라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복음 전하고 참 말씀 전하다가 하도 해도 안 되니까 여러분 그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운 교회들이 많아요. 그죠? 어렵고 힘든 교회들 정말 개척해서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선포하고자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성도들이 모이지 않았어. 모이는 성도들이 다 자꾸 그냥 뭐 은혜도 못 받고 떠나가고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 안 돼서 이 방법도 동원해보고 저 방법도 동원해보고 그래도 안 되니까 자꾸만 이상한 신비주의나 이단 사상에 빠지는 그런 목사님들을 제가 돌아보았어요.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함께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이 근데 그분이 또 개척을 해서 나가서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제가 찾아가 보기도 했는데 참 교회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어렵고 힘들어도 사모님이랑 열심히 했었는데 나중에 들려오는 소문이 너무 해도 안 되니까 다른 이상한 그냥 이단이에요. 거기서 배우고 사람이 완전히 변했어요. 그러더니 만나는 사람들마다 지금까지 내가 배웠던 복음은 가짜였다고. 근데 그렇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안타깝다. 그러면 본인이 그동안 믿었던 그 믿음에 대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 아닌가. 그렇잖아요. 확신이 없으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만 다른 걸 동원해보고 이 방법도 안 되고 저 방법도 안 되고. 제가 섬겼던 어떤 목사님도 열심히 이 성경 말씀의 진리의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때부터인가 이게 안 통한다고 생각했는지 근데 우리가 볼 때 안 통한 게 아니었거든요. 교회 열심히 부흥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본인 스스로가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어디서 뭐 이상한 사상이 들어왔는지 설교가 이상해져요.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들이 가만히 그걸 연구를 해보니까 어디 딱 이상한 거기 사상에 빠졌던 거예요. 그 세미나 갔다가 말씀이 변질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에 진리라고 외쳤던 이게 진리고 이것이 소망이라고 외쳤던 그 복음이 본인은 그거를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였길래 그게 하루아침에 흔들리고 바뀌고 그럴 수 있단 말인가.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도 불쌍하지만 그렇게 스스로 복음을 포기하고 갈등하고 다른 길로 빠지는 사람도 불쌍한 거예요. 바울은 복음에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디서나 담대히 전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확신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복음의 확신.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의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는 그 확신 붙들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이 참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어떤 위기,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이 복음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는 그런 거룩한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바울은 끝까지 이 원수들을 향해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자 했지만 참 이 어리석은 군중들이 더욱 악을 바라면서 죽이려고 들자 이 천부장이 서둘러서 바울을 보호해 영내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죠? 단절을 시켜야죠. 그런 상황에서는 단절을 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천부장이 그렇게 사태 수습을 잘 해놓고는 영내로 끌고 들어간 이 바울을 그의 부하들을 시켜서 보니까 채찍질하고 신문하라고 명을 내립니다. 자, 지금 이 상황의 피해자가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그죠? 지금 군중들에게 둘러싸여서 지금 맞아 죽을 뻔한 사람 구출해 준 거거든요. 천부장이 지금 멋지게 등장을 해서 그런 피해자를 극적으로 구출해 놓고선 아니 채찍질하고 신문하라고 명하는 거는 또 이건 무슨 일입니까?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천부장이 무슨 특별한 사명을 갖고 아니면 어떤 투철한 민생 정신을 가지고 바울을 구출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는 천부장이라는 위치에서 자기가 맡은 그 경내에서 소란이 발생하지 않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 조용히 임기를 무사히 잘 마쳐야 승진할 수 있고 그리고 본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로마 관리들 중에서 그 지방으로 파견 나간 관리들은요, 거기서 이제 커리어를 잘 쌓고, 그 커리어를 잘 쌓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전쟁에 나가서 공을 세우고 그러면 좋겠지만 뭐 전쟁이 뭐 맨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공을 세울 수 없으면 문제라도 일으키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 없이 잘 임기를 마치면은 그래서 로마 본국으로 다시 송환이 될 수가 있어요. 로마 본국으로 돌아가는 게 그 승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뭐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특히 공무원이나 이렇게 이제 한직 같은 데 나갔다가 다시 본청으로 돌아오면 이제 승진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들어오게 되려면은 일단 내가 맡은 이 지역에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소란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일이 생겼다, 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제 고과 점수가 이제 한참 깎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천부장은 자기 임기 동안 그 어떤 일도 발생하면 안 돼요. 그런 생각으로 시끄러운 일이 일어나니까 그 일을 무마시키려고 출동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억울한 사람 구해주려고 뭐 의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자신의 책무를 다한 게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커리어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단 잡아다 놓고 때려서 신문하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은 전형적인 세상 권력형 인간입니다. 그의 목적은 세상에서 출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뭐라 그래요? 자기는 로마 시민권을 돈을 많이 들여서 얻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돈 주고도 살 수 있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돈을 들여서라도 이 로마 시민권을 사고, 그러니까 원래는 태생이 로마 시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돈을 들여서라도 시민권을 사. 그러려면 돈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많이 벌었겠죠. 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리고 천부장의 위치까지, 천부장이 낮은 계급이 아닙니다. 천부장의 위치까지 오르려면 또 얼마나 더 많은 돈을 또 투자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권력에 아부하며 살았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뜻이죠. 자, 이런 권력형 인간은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을 남용하게 됩니다. 자, 군중들이 한 사람을 폭행하고 죽이기 직전까지 가는 그 명백한 폭동이 일어났음에도 그는 자신의 그 권력을 통해서 그 사건을 공명정대하게 처리하기보다는 그냥 시끄러운 일 묻어두고 일단락시키고자 그 사건 중심에 있던 사람을 채찍질하고 신문하려고 한 거예요. 자, 권력에 빌붙어서 무고한 사람들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이던 남산의 부장들 같은 사람이에요. 옛날에 그런 일들 많았잖아요. 쥐두새도 모르게 끌려갔다가 정말 극심한 고문에 이유도 모르고 죽어간 사람들도 있고, 삼청교육대 같은데 뭐 허다하게 끌려갔다 오고. 저희는 중학교 때 우리 중학교가 교훈이 성실이었거든요. 우리 중학교에는 성실교육대가 있었어요.
거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학생 부장한테 찍히면은 거기 일주일 동안 입소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그게 삼청교육대를 본받아서 만든 거죠. 근데 거기는 이유도 없어요. 그냥 찍히면 갔다 오는 거야. 그죠? 그게 권력형의 인간들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글을 신문하려는 백부장에게 이제 명령을 내렸죠. 야, 신문해라, 때려라, 고문해라. 그래서 뭐 그냥 실토하게 만들어라. 여기서 말하는 실토는 진위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무조건 잘못됐다는 그 실토가 나와야 되는 거죠. 고문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누가 잘못됐든 간에 그 고문 당하는 사람이 잘못됐다고 실토를 하게끔 유도하는 게 그게 고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 그리고 이제 백부장에게 지시를 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백부장에게. 나 로마 시민권자인데 함부로 구금하고 신문까지 하려느냐? 그렇게 따지니까 이 놀라운 백부장이 천부장에게 급하게 보고를 하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천부장이 급하게 이제 바울을 찾아와서 뭐 어떻게 된 상황이냐, 왜 그 로마 시민이라고 진작에 말을 하지 않았느냐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태세 전환이 광소급입니다. 자, 왜 천부장이 놀라 두려워하기까지 했겠습니까? 자, 당시 로마법은 굉장히 철저했어요. 자, 로마가 어떻게 천년 제국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를 역사적으로 보면은, 자, 중요한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찍이 로마는 그 작은 왕국에서부터 시작했다가 공화정으로 발전했던 나라였습니다. 그 어느 나라보다도 이 법의 중요성을 잘 알았던 나라였어요. 공화정은 법으로 세워지는 나라잖아요. 물론 이제 황제정으로 나중에 이제 전환을 했어도 그 법치 국가적인 이념이 살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광대한 영토를 효과적으로 법을 통해서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법이 잘 돼 있고 법대로 되는 나라가 선진국입니다. 그렇죠? 선진국의 특징이 법이 철저하게 되어 있어요. 법으로 시민이 철저하게 보호를 받게 돼 있어요. 후진국은 특징이 어떻습니까? 법이 있어봤자예요. 주먹이 먼저예요. 돈이 먼저예요. 그죠? 힘 약한 사람, 권력이 없는 사람, 돈이 없는 사람은 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후진국이에요. 로마는 선진국이었습니까? 후진국이었습니까? 대단한 선진국이었죠. 그러니까 로마는 그 법이 철저하게 잘 돼 있을 뿐더러 그 법의 중심이 철저히 민생에 있었습니다. 자, 법이 철저했던 고대 국가들은 많이 있었어요. 그 유명한 바벨론, 함무라비 법전 유명했었잖아요. 근데 보통 고대 시대의 법들은 민생이 중심이 아니에요. 강력한 왕권이 중심입니다. 그죠? 귀족들 중심의 법이에요. 그러나 로마는 이 그리스의 영향을 받아서, 그리고 이전에 공화정의 영향을 크게 받아서 그 법이 굉장히 민주적이고 합리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 보더라도 야, 고대 시대에 어떻게 그런 법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민주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옛날 고대 시대에 로마 시민이 법으로서 철저히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법을 어길 경우 높은 고위 관리라 할지라도 철저히 처벌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자, 천부장이 로마 시민을 잡아다가 채찍질하며 신문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었습니다. 자, 그걸 알았다면은 천부장이 바울을 잡아다가 신문하라고 지시하지 않았겠죠. 군중들 속에서 철저히 보호하고 그의 생명을 보장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힘을 썼을 것입니다. 로마 시민은 법으로 보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원래 천부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울이 로마 시민인 줄 몰랐어요. 그리고 딱 보더라도 지금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둘러싸여서 두들겨 맞아 죽을 정도로 사는 사람이 로마 시민일 리가 없잖아요. 그죠? 생각지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를 무시해서 아무렇게나 대한 거예요. 약한 사람은 아무렇게나 짓밟아버리고 강한 사람에게는 절절매는 야비한 권력형 인간, 그런 천부장과 완전히 대조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게 바울이에요. 바울은 자기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봉인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만약 그가 내가 로마 시민이라는 권리를 활용하고 싶었으면 일찌감치 보호 요청을 했을 거예요. 그죠? 자, 이 유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분명히 자기를 시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뭐 드글거린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잖아요. 보호받고 싶으면 진작에 로마 관청 찾아가서
나 로마 시민인데 나 보호해달라. 그러고 나갔겠죠. 그리고 폭동이 일어났을 때 로마 시민 권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위기를 벗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맞아 죽기까지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바울의 삶의 목적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사명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주님이 명하시면 목숨까지도 내가 바치겠노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 권리나 그 방법 가지고 거기에 의지해서 인위적으로 살지 않겠노라 결단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사람이다. 그렇죠?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바울은 약자에게는 한없이 부드러웠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 바울을 핍박하는 이 성난 유대인들. 근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강자입니까? 약자입니까? 그게 두려우면 그 상대가 강자가 되겠지만 바울은 그게 두렵지 않았어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힘이 약한 약자들이에요.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들 스스로는 자기들이 강자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사실 그들은 누구보다 약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저 진리를 알지 못해서 저러고 살아갈까? 방황하고 살아갈까? 아, 교회까지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왜 진리를 깨닫지 못할까?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죠? 바울이 보기에는 약한 사람들이에요. 약자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약자들 앞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그 약자들 앞에서 내가 로마 시민권이다. 나를 감히 어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그랬었어요. 오히려 희생했습니다. 때리면 그냥 맞아줬어요. 죽을 뻔한 위기도 그래서 숱하게 넘겼었어요. 그러나 백부장이나 천부장 같은 사람 앞에서는 또 강했습니다. 좀 보세요. 오늘 백부장 앞에서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거 드러내잖아요. 강자 앞에서 또 강한 거예요. 절절매지 않았어요. 세상 권력에 절절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후로도 보면은요, 대제사장이나 총독, 그런 사회적 강자 앞에서 오히려 당당합니다. 담대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약자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희생할 줄 알고 강자 앞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위해 희생을 하되 세상에 굴복당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가진 권력을 이용해서 남을 희생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남을 짓밟고 올라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권력을 통해 자기 스스로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남들 앞에 자신의 권리나 업적을 자랑하는 태도라든지 그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태도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태도인 거예요. 회사 사장님이 부하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회사 사장님이 교회 장로님이래요. 그런데 천하의 몹쓸 인간이야. 부하 직원들을 아주 그냥 뭐 노예 다루듯이 다루고, 그러면서 교회 안 나가면 죽여버린다 그러고. 그럼 교회 나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겸손이 무엇입니까? 나를 낮추는 게 겸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미덕이 뭐예요? 겸손이잖아요. 겸손. 우린 끊임없이 나를 낮춰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백부장이나 천부장의 위치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일단 법이 엄격하니만큼 당연히 로마인에 대해서 존중하고 예를 다하고 법대로 공명정대하게 처리하는 거는, 그거는 당연한 일이에요. 그건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간에 내가 그 위치에 있으면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법치국가니까. 그런데 로마법을 보면은요, 당시 로마인들에게만 해당이 되었어요. 자, 이것이 성문화된 법의 한계입니다. 그러면 성문법상으로는 그렇다 치고, 자, 이 법이 원래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로마인을 함부로 할 수 없고 존중해야 되고 보호해야 된다는 그 법의 목적은 인간 존중에 있는 거죠. 민생 안정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법 정신으로, 자, 인간 존중이라는 법의 정신으로 비록 로마인이 아니더라도 누구에게나 공명정대하게
로마의 영역 아래에 있는 그 누구라도 존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법 정신 아니겠습니까? 비록 성문화된 그 법 조항으로는 그 해당되는 사람들이 로마인에 한해서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법 정신을 놓고 봤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그 법 안에 해당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 땅 내라면은. 그죠? 그리고 민생 안정을 위해서 법이 존재하는데, 로마인들뿐만 아니라 비로마인이라 할지라도 그 법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민생이 안정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로마인이 아니면 폭동을 일으켜도 상관없고, 그러면 민생 안정이 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법은 똑같이 보호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아니면 적어도 공정한 의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로마인이든 비로마인이든 내가 통치하는 경내에 있어 있는 그 누구라도 이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제 관공서에서 일을 처리할 때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을 때 꼭 내 식구만 그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회사 복지,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정한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그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막 대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죠? 법으로 보호하는 그 한계까지만 딱 보호하고 그 외에는 뭐 관심도 두지 않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법이 아니더라도 법 그 이상으로 정말 그 민생을 생각하는 마음, 민원을 생각하는 마음, 그 정신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게 맞죠. 그래야 나라가 잘 되죠. 그런 사람들이 그 시대에 덜어 있었어요. 누가 있었을까요? 복음서에 나오는 믿음 좋은 백부장이 있었죠. 그 백부장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찾아와요. 누구 때문에? 자기 하인을 살려달라고. 여러분, 권력 지향형 인간은 자기 하인이 죽든 말든 그 상관이 없습니다. 쓸모가 없어져 버리면 그냥 버리는 거예요. 죽으라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죠? 그걸 뭘 고치고 치료하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자기 종의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친히 찾았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이, 자, 이게 원래 누군가에게 전달될 목적으로 쓴 글인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은 우리 사도행전 이제 1장 1절 제일 처음 사도행전 공부할 때 나왔던 사람이에요. 누굴까요? 데오빌로. 자,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데오빌로가 나오는데, 자, 이 데오빌로가 누군지 정확한 소개는 없지만 그를 불렀던 호칭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호칭이 보니까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누가복음 1장 13절에 각하로 호칭이 되어 있어요. 각하. 이 상당한 극존칭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로마인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데오빌로는 로마식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관료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예수님 믿고 회심했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왔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각하라고 불렀던 사람이었는데 이후에 사도행전을 보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은 데오빌로요 이렇게 나와요. 데오빌로요. 자, 이건 친구에게 붙이는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호칭이 처음에는 각하였다가 그냥 서로 편하게 붙이는, 지금 우리 식으로 치자면 형제요, 자매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호칭이 바뀌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각하의 위치에 있다가 실각했다라는 뜻입니까? 이게 아니겠죠. 각하의 극존칭으로 불렸던 데오빌로가 예수 믿고 변화돼서 그 형제들에게 친구처럼 아무 허울 없이 불려질 정도로 스스로를 낮추었다라는 뜻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 시대에도 덜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자신의 어떤 세상적 그 위치와 상관없이 항상 겸손하여 남을 진심으로 섬길 줄 아는 이 정신, 이 마음, 이 태도야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꼭 높은 위치에 있어서야지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속한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항상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타인을 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권력을 남용하는 사람은 그 권력이 자기가 믿을 만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자랑하고 남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천부장이 지금 이 권력 어떻게 얻은 거예요? 많은 돈을 들여서 로마 시민권 사고,
그리고 뭐 시민권 살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돈과 노력과 갖은 아첨으로 지금 이 천부장 자리까지 오른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면에서 볼 때 참 대단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만큼 그에게 있어서 이 권력이 자신의 전부인 거예요. 그죠? 내 돈을 다 바쳐서라도 살 수밖에 없었던 거니까 자기의 전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 그 권력을 자랑할 수밖에 없고 남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게 자기 전부니까. 그리고 때로는 그 권력 앞에 비굴해지기도 하는 거예요. 자기 권력보다 더 높은 권력을 만나면 그 앞에 비굴해지는 거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믿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다 버렸잖아요. 여러분 안 버리셨습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 믿었던 세상 어떤 관계, 뭐 권력, 돈, 뭐 명예, 뭐 이런 것들, 사람 관계 그런 거 그거 아직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 믿을 때 다 버리는 거예요. 그거 다 버리니까 우리는 이제 세상에 믿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버렸는데 뭘 믿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만 믿습니다. 그러니 바울처럼 자신이 가졌던 권위라든지 세상 모든 것들 아무렇지도 않게 다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진짜니까. 아멘. 그죠? 그러니까 이 겸손의 태도, 권력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느냐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참 이 세상적으로 권력이 대단한 사람이 그 권력 남용의 태도를 일삼아도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오히려 그 권력이 높으니까 높여주기까지 해요. 교회 안에 어떤 뭐 예를 들어 정치인이 뭐 온다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덕망이 높고 막 위치가 높은 사람이 오면은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아무리 떵떵거리고 그래도 막 부자 그런 사람이 막 나 돈 많다고 막 자랑하고 그래도 사람들이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앞에서 뭐 우리 교회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헌금 좀 더 해주시죠. 막 이러고 있다고요. 오히려 막 목사는 또 그래야 된다고. 어떤 교회는 그래 목사는 그래야 된대요. 권력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권위를 성도들에게 드러낼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기도 해요. 그러나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고 남용하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사회적 권력이 지위가 높으니까 야 대단하신 분이 오셨다 그게 아니라 복음으로 당장 변화되어서 저 부질없는 것들 버려야 될 사람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거철 되면은 뭐 이렇게 막 이제 국회의원이라든지 출마하시는 분들이 막 좀 이렇게 대형 교회 큰 교회 막 등록하고 그러잖아요. 좀 영향력 있어 보이는 교회 갑자기 막 등록하고 그래요. 그럼 막 사람들이 막 우리 교회 뭐 유명한 분 오셨다 그러고 막 목사님부터 해가지고 막 오셨어요 뭐 집사님 장로님 시켜드릴게요 막 이러고 그렇게 높일 게 아니라 야 저분 저거 아무것도 아닌 건데 저거 버려야 예수 제대로 믿을 수 있는데 우리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뭐 나도 한번 어디 악수 한번 해보고 나도 한번 거기 좀 같이 껴서 뭐 좀 하나 꼬투리 하나 아니 꼬투리가 아니라 떡고물이나 하나 얻어먹을까 그리고 막 쫓아다니고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부자가 등록했어요. 막 엄청난 부자래요. 그러니까 막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 사귀려고 막 줄 대보고 그죠? 저녁 초대도 하고 막 그러면서 뭐 훌륭한 사람 오셨습니다. 그리고 뭐 나도 뭐 같이 좀 어떻게 좀 하면 안 될까요? 막 이러고 사업 운영한다 그러고 여러분 그 사람이 목사건 장로건 세상 유명한 사장님이건 대통령이건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그 권력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못 믿을 것 같으면 그 권력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불쌍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참 불쌍한 사람이다. 우리가 구원해야 될 사람이다. 복음이 들어가야 변화될 사람이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잘하니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저도요 어떤 뭐 교계 모임 같은데 이렇게 막 유명하신 분, 막 훌륭하신 분 보면은요, 막 그 존경심이 막 저절로 생겨요. 저는 이제 제가 예전에 있던 그 노회가 그 사랑의 교회가 속해 있던 노회였는데 거기 이렇게 막 오종현 목사님 한번 뜨잖아요. 그러면 막 뒤에 막 후광이 막 광채가 막 그 빛나는 것처럼 막 보여요. 막 저 훌륭하신 분이다. 막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막 교계 모임 갔는데 막 어느 회사에 막 굵직굵직한 사장님이다, 뭐 정치인이다, 국회의원이다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막 구신구신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앞서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부러우면 안 돼요. 그게 부러운 게 아니라 오히려 저 영혼이 갈급하겠구나. 복음이 들어가야 되겠구나. 저렇게 그냥 정치적인 목적으로 교회 다니면서 자기 표가 일구려고 다니는구나.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누구나 주 안에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바울처럼, 복음서의 백부장처럼, 사도행전의 데오빌로처럼 주님을 섬기고 남을 섬기고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제목이 두 가지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 제목이 딱히 의미가 없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그 두 가지 제목이 뭐 그렇게 크게 뭐 연결고리가 없는 상황이라 그냥 제목을 두 가지 교훈이라고 정했습니다. 왜? 교훈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두 가지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은, 첫 번째,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잘못된 과거의 관습에 여전히 얽매이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당연히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구습, 세상 중심으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이게 죄의 속성인 걸 알고 우리 그걸 다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세상에 조롱받는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겸손, 항상 주 안에서 겸손함으로 희생과 헌신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